한국에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걸친 서독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말인 라인강의 기적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가리켜 외국인들이 부르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나일강은 오시리스 신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져 숭배를 받았습니다. 오시리스는 애굽의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풍요를 상징하며 저승세계를 믿는 애굽 종교에서 죽은 자를 다시 깨운다고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인류 고대 4대 고대 문명이 다 강변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일찍이 바로는 에스겔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며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한편 그 강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나일강은 애굽, 이집트의 선물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렇듯 나일강은 그 나라의 경제를 살찌우고 또 백성의 삶과 역사와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죽음의 강, 생명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죽음의 강과 생명의 강이 함께 흐르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애굽 사람들에게 신으로 숭배되는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가 아침에 강으로 나올 때 모세와 아론도 강가로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자 4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또 악취가 나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애굽 온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의 생명력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지배하는 신으로 숭배되는 오시리스 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세와 아론의 말, 즉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바로는 다 그게 속임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모세와 아론이 다 속임수로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사람과 동물 그리고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 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모두 죽거나 병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바로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비롯한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는 물이 죄악으로 오염이 되니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학대함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시며 그 결과가 어떤지도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자 그런 죄로 인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함으로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죄로 말미암아 애굽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재앙.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이렇게 바로의 죄로 인해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사람과 물고기 등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발전하고 편리하게 잘 살게 된 것 같지만 죄로 인해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온 세상을 살리신 분의 피가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그 피는 사망을 가져왔지만 이 분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 생물을 죽이고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피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생명의 강물인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는 세상을 죽음의 피로 물들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피는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어떠한 흉악한 죄도 깨끗하게 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습니다. 근데 똑같은 품종의 과일 또는 채소라도 한국에서 생산된 것과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맛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의 차이입니다. 과일과 채소가 땅속에서 빨아들여 섭취하는 물에 따라서 과일과 채소의 맛과 향과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피로 물든 나일강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흐르게 된 이 죽음의 강은 온 세상을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사망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강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강물을 마시면 누구든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큰 강물에 파이프를 연결하여서 물이 필요한 곳곳에 공급하는 것처럼,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받아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의 피를 공급받아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파이프가 되어서 온 세상에 각 사람의 예수의 생명의 물을, 예수의 생명의 피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죄로 인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고기가 죽고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하게 되는 죽음의 강이 되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생명의 강도 세상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이룬 생명의 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면 생명의 강물을 마시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의 강물을 먼저 마신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서 죽어가는 영혼들, 이 생수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